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성,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모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엄마의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뭐 365일 다 마더스 데이라 해도 참 부족함이 없겠지만 근데 이제 전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흔하면 귀함을 모르는 거지요. 1년 내 이렇게 마더스데이 하면은 그저 그런 날이 되고 마는 거지요. 햇빛과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과 공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기에 연명해서 의지하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뭡니까 그 탄광 속에 갇혀 있다가 며칠 만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린 날, 이런 날은 좀 짜증이 나고, 왜 햇빛이 안 드는 거야? 불평하지. 이렇게 화창한 날을 감사하고, 이렇게 감격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마움을 잃어버린 대상 중에 하나가, 늘 우리 곁에서 정말, 너무, 소중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바로, mother, 엄마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날이 필요한 거지요. 소설가 신경숙 작가의 6번째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 2008년에 그 장자고 비평에 연재된 소설이 이제 책으로 나온 건데요. 이게 순식간에 밀리언셀러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22개국 나라로 번역이 되고, 뭐 연극으로도 공연이 되고, 이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설은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주인공, 그 이제 박소녀 할머니, 남편의 생일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남편과 함께 서울에,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이 박소녀 할머니는, 이제 붐비는 그 서울역 지하철에서 이제 남편을 놓칩니다. 남편은 탔는데 못 탄 거예요. 그렇게 실종이 되죠. 가족들이 실종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신문 광고를 만들면서 이제 자기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엄마를 되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너무 잊고 있었다고, 너무 몰랐다고, 그동안 너무 엄마를 몰랐다는 사실을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죠. 그냥 한 인격과 한 여성이 아닌 그냥 엄마로, 그래서 너무나 쉽고 편하고, 때로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이제 존재로서 엄마 막상 없으니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의 진정한 이제 그 모습들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리말의 그 잃었다는 것과 잊었다는 것은 발음도 뭐 비슷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엄연히 달라요. 잃어버리는 것과 이제 잊어버린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나에게 없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를 일주일째 잃어버렸다고,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라는 말은 어쩌면 엄마를 잊고 산지 일주일째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요, 엄마가 실종되기 이전부터 이미 가족들에게는 실종된 상태였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엄마는 자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바쁘고 분주해서 무관심으로 엄마를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이제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엄마이기도 하고 또 엄마의 이제 자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계시기도 하고 또 계시지 않기도 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중요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 생존에 있으니까 실종된 건 아니고 내 주변에 있긴 한데 무소식 희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주변에 있긴 한데 늘 만나긴 하는데 그러나 관심 두지 않는 투명 인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오늘 마더스데이에 그 엄마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엄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히 깨닫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엄마를 넘어서 우리의 엄마가 되신, 물론 아빠도 되지만 엄마가 되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는 이제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사역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이제 남쪽 유다에서 사역했지요. 이 시는 이제 분열 왕국이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명운이 이제 다하는, 거의 이제 망할 때쯤 된 거예요. 이제 그만큼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마침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면 이 남쪽 유다는 뭐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유다는 괜찮았나? 아니에요. 유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다른 건 뭐냐면 다윗 왕국의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등불을 꺼드리지 않겠다고 그래 이제 언약한 게 있었고, 그리고 정통 이제 왕조다 보니까 간혹 나쁜 놈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선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숭배로 이제 타락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장을 보면은요, 선지자가 그 타락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외치죠. 너희가 왜 내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배역을 이제 거듭하느냐? 상하고 맞아서 터진 것밖에 없는데 치유받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자꾸 고집부리냐 하고 책망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듣질 않아요. 결국 선지자는요, 이제 니들도 망할 거라고, 니들도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갈 거라고, 이제 메대 사람,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히스기야 쪽이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 한 100여 년 후에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망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끝날 건가? 이제 그렇게 망할 건가? 그럼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있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리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고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런 의문을 가지겠지요. 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두 눈 뜨고 지켜보면 어떻게 그 이웃집 불량배들이 자식을 그렇게 죽도록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자식이 예? 그 이웃집 불량배 맞아서 그 죽을 지경이 될 수 있는가? 야, 아버지 맞아, 아버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포로지에 끌려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그렇게 이제 탄식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뭐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자기들 죄로 인한 건데 뭐 누구에게 뭐 하소연할 수도 없지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망한다고 경고했는데 그런데 뭐 계속 죄악을 짓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해버린 것을 입이 있어도 이제 할 말은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탄식할 건데,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선포가 있죠.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보세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고, 나를 이제는 버렸다고 그렇게 한숨 쉬고 절망하고 탄식하는데요, 놀라운 선포가 있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게 뭔 소식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 하늘과 땅은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늘이여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땅이여 내 이 좀 소리를 좀 들어보라고,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고발했던 그 증인들이에요. 근데 그 증인을 다시 불러서 하늘이여 땅이여 노래하고 기뻐하라.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죽도록 쥐어 패셨는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이웃집 아저씨는 그러고 말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그런데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찢으셨는데 다시 낫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서 그 지인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제 비유해요. 마치 그 어미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백성을 그 긍휼히 여기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겠다는 건데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잖아요. 뭐 젖먹는 자식을 버리는 어미도 있고, 자기 태어난 아들 학대하는 어미도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그렇게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요, 우리 이사야 49장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모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성하면 왠지 좀 낯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는 이들도 있긴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이렇게 검색하면은요, 그 안상홍 증인회가 나와요. 그 장길자 씨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제 이단 종파인데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추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 부르지요. 아버지에게는 부성이지 아버지에게 모성이 그럼 좀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나?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르지만 각자의 경험이 다르지만 보통 생각은 아버지는 이렇게 뭐
막 따뜻하고 뭐 친근하고 뭐 사랑스러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엄격하고 좀 무섭고 어떨 때는 폭력적이고 별 말도 없고 이런 이제 이미지를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 부를까? 하나님 어머니 하면 좀 더 따뜻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아버지라 부를까요?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한 15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죠. 이제 모세가 그는 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의미는 뭡니까? 너를 지으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그리고 세우신 자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비유한 거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남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무식한 이해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라는 것이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성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나온 우리 세대가 너무 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이제 시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이제 오해되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어머니 이건 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그 페미니스트 신학에서는 이제 이런 남성 중심적인 용어를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남성이 떠오르니까 하나님 어버이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넌센스죠.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하나님 형상이 남자와 여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부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는 모성도 있는 거예요. 어떤 정말 듬직하고 책임지는 이러한 이끌어가는 리더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그 부성의 모습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안에는 정말 자유로우시고 따뜻한 인자한 이러한 그 모성의 성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부성과 모성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뭘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남성과 여성, 부성과 모성 안에 공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모성, 하나님의 이 따뜻한 모성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모성에 대하여서 여러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로라는 단어예요.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하나님 그 백성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 위로라는 그 히브리어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후회하다는 뜻으로 한 40여 차례 쓰였고, 이제 위로하다는 게 더 한 60여 차례 이상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어쩔 때는 이제 후회하다는 걸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위로하다는 걸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회와 위로가 어떻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 여기 후회하다는 건 대부분 인간적인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리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뭘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정을 인간의 용어를 빌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후회하셨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작정된 심판과 재앙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 집행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실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재앙과 심판을 다 내리지 않고 이걸 돌이키시니까, 후회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회와 위로가 어떤 그 통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고요. 참 우리가 참 고민 가운데 참 답답할 때 말이라도 뭐 괜찮아 이 한마디가 또 얼마나 하는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됩니까? 근데 이런 사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한다. 근데 그 위로에 이제 성경에 많은 위로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사야서가 그려주는 위로의 모습은 66장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66장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젖을 빤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그 굉장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고 그 무릎에서 놀 것이고 어미가 자식이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예, 마치 그 어린 아이가 엄마의 그 품에서 넉넉하게 젖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어떤 그 주제에 대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뭐 어떤 다양한 그런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겠지만, 예, 이 그 그림 엄마의 그 품에 그 젖을 빨고 있는 이 어린 아이,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모자라게 있습니까? 예. 이 따뜻한 그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애젖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성인으로 당당한 권리자로 서는 게 아니고 깨지고 마치 그 쥐어 터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올 때에 엄마가 뛰쳐나와서 야야 이게 뭔 일이냐 하고서 안아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이러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위로를 바라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위로부터 오는 거라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고 그 위로의 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13절 말씀에 내가 그 백성을 위로하고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mercy, 긍휼은 이제 뭐 불쌍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죠. 이 그 긍휼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어원은 어머니의 태 자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긍휼은 그냥 뭐 불쌍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그 어미가 자식을 품 안에 몸 안에 그 품고 가지는 그러한 측은지심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성이라 불러요. 자궁에 있는 태아는 산모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느낍니다. 그 마음, 그래서 영어로서는 confession인데요. 그 의미를 분리해 보면 함께 고통을 받는 이제 그게 긍휼이. 그냥 내가 누구를 아이고 참 안 됐다. 이거 뭐 이렇게 불쌍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처지를 함께 고통받으시고 고스란히 함께 느끼고 체휼이라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함께 느끼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쓰일 때는 장자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 애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바로 그런 마음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개고생을 하느냐고 불쌍하고 안 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고스란히 그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서 그 고통을 같이 견뎌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지체 원리에서는 예수님의 머리 우리는 그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지체의 아픔을 머리가 모를 리 없고 외면할 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너무 우리 자신의 그 고통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참 자기 연민에 빠지고 아무도 몰라준다고, 남편도 자식도 다 필요 없다고 뭐 이런 생각을 간혹 하실 때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고통 당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제 그 모성이 어머니에게 있는 거고요.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도 함께 아파하고, 잠 못 이루는 게 뭐 아버지 옆에서 퍼즐로 자지만 엄마는 잠 못 자고 그렇게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함께 고통당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기댈 때 곳이 없고 때로 무너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 그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치유를 누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는요, 여인의 그 젖먹는 자식이라고 말씀해요. 15절 말씀에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고 자기 대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건 뭐 누구나 거의 동의하죠. 그럴 리 없다. 솔로몬의 그 명재판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모성애죠. 모성애가 있으니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자기 대선 아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요, 어미는 자식을 덮어주고 그리고 감싸 안아주고 또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또 너무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심성이 그렇게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그 모성을 잃어버린 이제 어머니들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자식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방임하기도 하고 뭐 아이를 낳고 그냥 버리는 이제 그런 어머니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떤 그 유한하고 그리고 어떤 그 부족하고 죄가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될지라도 인생은 연약해서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혹시 뭐 우리 중에도 그 어머니 하면 어떤 뭐 따뜻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학대와 그리고 방치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날이 뭐 별로 달갑지도 않고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들도 어머니 이제는 한 인간이고 그 삶이 버거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제 하셨을 거라는 그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부모가 나를 이제 버렸을지라도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 46장에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내게 업혔고, 그러니까 어미가 자식을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내게 업혔고, 그래서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다 그 너희를 뭐 품어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업혀서 그렇게 자란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품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업을 것이고 그리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겠다. 여기 이제 뭐 배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뭐 안기고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다 모성의 언어가 아닙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줄 것이고 그리고 안아줄 것이고 또한 구하여 내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좀 더 크게 바라보시면 지금 참 눈앞에 급급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이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 거기는 지옥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올 때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역경과 고난이 가로막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마더스데이,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 땅에 사람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어머니에게 주신 이제 모성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경험 가운데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고 말씀하는데요. 뭐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머니를 보내시고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양육받게 하고 자라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부성과 모성에 각자 나누어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머니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어머니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드러내고 나타낼 그러한 또 사명도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엄마의 그 젖가슴과 자궁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린 아기가 그 엄마의 품에서 넉넉하게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겠다 하시고요. 산모가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나아갈 길 다가도록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어머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긍휼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의
품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머니 하면 사랑이 아니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기대할 수 없는 양부 어머님들이 다 전국에 계시는 이제 이런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는 전국에 가셔서 더 이상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때에 도대체 어디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모성의 원형인 하나님의 품이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은 넉넉이 빠는 아기처럼 위로를 누리시고, 자궁 안의 태아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긍휼로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